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이제 또 저희들이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깨어날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준비한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성령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초대 교회 1907년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노회가 성립되고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 8명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이 중에 길선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제 그 장대인 교회에서 노회가 이제 되기 전에 이제 1월 달에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을 강사로 모시고 이제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이 길선주 목사가 부흥회를 하면 설교를 하기보다는 자기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헌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살림을 돌봐 주시오. 아내는 무능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망인의 살림을 관리하는 동안에 미국화 $100 상당의 금액을 사취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전액을 이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100를 그래봐야 1달러에 1,200원 하면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 1907년도에는 미국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 $100 같으면요, 우리나라 집안 제값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가치를 떠나서요, 이게 이 길선주 장로적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바로 이제 직전에 이제 이런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길선주 장로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길선주 목사의 이 고백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에서 1907년부터 대부흥운동이 벌어집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였죠. 이 일 이후로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약 1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고 오늘 이 본문도 읽어보면 이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50일 뒤에 이제 이 성령 강림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이제 이야기인데 이 성령 강림하고 나서 상황이 이거 코로나가 자꾸 재채기가 납니다.
예수님이 이 승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를 쳐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어떤 면에서 기독교 역사를 바꿨는가? 첫째, 이 성령 강림은요, 제자들의 생각을, 마음을 바꿨습니다. 성령 강림을 하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은 굉장히 세상적이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다투었거든요. 예수를 믿긴 했지만 사실 진심이 없었습니다. 성령 강림 받기 전에는요. 성령 강림을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딱 들어가는데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청탁을 했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래요. 하나는 여기저기 하나는 좌회전에 이제 다 해먹으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엄마까지 와서 이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성질이 났어요. 누구는 뭐 하나님 나라 좌편 우편에 앉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우리는 뭐 흑살이 쭉째린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상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제자들의 두 번째 예는 최후의 만찬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반을 예고하셨죠. 네 도망갈 기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너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날 세 번 부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다 큰 소리 팍팍 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몰랐던 거죠. 지금 잡혀서 순환당할 걸 모르고 지금 하나님 나라 곧 임할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 속에서 베드로는 그냥 막 헛소리를 한 겁니다. 솔직히.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 솔직히 다 이게 해도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크게 한 자리 해야 됩니다. 난 총리감이라는 거예요. 막상 뚜껑 열어보니 베드로는 그냥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랬죠. 그죠? 이 성령 강림을 하기 전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생각은 아주 세상적인 욕심에 꽉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어 살려고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선거할 때 되면 옆에 선거대책위원장부터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러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다 한 자리 차지할 욕심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성령 강림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품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 버립니다.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항상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놈을 잘 주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벌어진 논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7장에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딱 보고 시비를 걸었어요. 손 안 씻고 식사하는 거는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요. 그죠? 그러면서 딱 시비를 걸었던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율법 안 어기냐? 부모 공양하기 싫어서 고르반 선언하지 않냐? 너희는 율법을 안 어기냐? 딱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딱 보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지만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뭔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사람 안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도 마음의 동기를 더 문제 삼으셨던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요즘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모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떤 말로 변명을 해도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해 가지고 모금을 했고, 그죠? 그 돈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또 변명을 하고 이거 그냥 기자회견을 하고 정말 수치를 모르는 인간입니다. 일본으로부터 돈 받은 것도요, 다 입말 복귀한 것 같아요, 보니까. 10억 엔을 받았는데, 우리나라를 위하여 100억을 받았는데, 다 어디로 갚였는지 몰라요.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고 개인의 욕심을 위해 모금한 돈을 사용한 것은요, 이 처음에 가졌던 희생정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이 이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걸 제대로 잘 보지 못했고 그걸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지 못했던 거죠. 성령 강림은 뭔가? 성령 강림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한 자리 차지할 욕심으로 흘러가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딱 초심의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에서 총리하려는 그 욕심을 딱 붙들어가지고 사람 낚는 업으로 되돌려 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너희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불림을 받았지 않느냐?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성령 강림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비로소 증인이 된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서로 낮추고 서로 가르침을 청했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에 전도자로 바울이 나섰지 않습니까? 복음을 선교하는 사람은 나섰는데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그랬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면서요, 이걸 두고 바로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향해 고난을 자초하는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또 권력과 지위, 돈이 중심이 된 이 로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로마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권력과 돈의 총합입니까? 권력과 돈이 큰 소리 치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종교의 근본 목적은 마음가짐을 바로잡게 하는 데 있습니다. 축복받고 이런 게 종교의 근본 목적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 종교는 사입입니다. 나쁜 종교입니다. 좋은 종교,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는 비뚤어진 마음을 고치고 상처난 마음을 싸맵니다. 더러워진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목표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재정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제대로 된 종교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험하고 어렵습니까? 세상 생활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러워집니까? 이걸 깨끗하게 맑히고요. 그 맑혀진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된 종교고 진리의 종교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워진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을 바꾸고 난 다음에
삶을 바꿨습니다. 마음만 바꿔서 뭐합니까? 바뀐 마음을 몸으로 표현해야 안 되겠습니까? 생활 속에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제자들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된 제자들의 생활은 44절 이하에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가 있었다. 유무상통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니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했다는 이야기죠. 생각의 변화도 중요합니다만 마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변화된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었다면서 이전 생활 되풀이하는 거 이건 잘못이죠. 예. 교회사를 빛낸 수많은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요 일상생활 속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선 프란체스코 아시죠?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이 사람은요 빈자의 수도사라 그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수도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청빈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길손주 목사 자기의 죄를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장 내가 뭐 하겠다 그랬습니까? 내일 아침에 돈 갚겠다 그랬습니다. 마음만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생활까지도 변화가 돼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 부활절 때 말씀드린 제가 마산 신광교회 집사님하고 말씀드렸죠. 마산 어시장에 wal패 중에 wal패 아닙니까? 노름하고 맨날 술 먹고 싸움질을 하고요. 마누라 병 고치려고 그냥 마누라 정신병 고치려고 그 체면 그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그냥 성령 강림해가지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성령이여 강림하사입니다. 예. 딱 2절 부르는데 그냥 사람한테 갚이더라고요. 저는 직접 그 자리에서 봤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 바뀐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성령 강림이 하고 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이웃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바울도 그랬죠. 그 전에는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참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은 뒤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받게 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분이 나타났을 때 골육들하고 상의 안 하고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말해 광야로 간 겁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되면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삶의 자세와 목표를 재설정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부흥회나 사경회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은 주로 찬양 집회니 뭐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교회 성장을 이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근데요, 부흥회나 사경회 찬양 집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이 성령강림절이라고 한교총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서울 가보니까요, 큰 의자에 우리 교회 장의자를 두면 이쪽에다가 하트표 하나, 가운데 하트표 하나, 한 의자에 3명만 앉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의자 뒤에 앉는 것도 또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게끔 표시를 그 자리에만 앉아야 돼요.
맨날 교인들이 모이가 예배 드리다가 예, 좀 허전하겠죠. 헐빈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 회복의 날이라는 것은 결국 교인들 교회를 제대로 모이게 하는 의미를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정말 예배 회복의 날보다도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을 회복하는 날이라고 좀 이름을 좀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좀 간절했습니다, 사실은. 교인들은 많고 교회는 많은데, 그죠? 참, 교회가 너무 속 들여다보는 얄팍한 짓을 해요. 서울에 가서 이렇게 목사들 만나보니까요, 예배를 한 2달 이렇게 안 드리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헌금이 너무 안 나온대요. 그리고, 김해의 그 제일 큰 교회 장유 대성교회 제 동기 목사거든요. 그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교인들이 한 3분의 1 줄었대요. 그 교회 나오라 그래도요, 코로나 지나가면 나온다고 안 나온대요.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리고. 참 그래요. 예. 예배 회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딱 반듯하게 따듬는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가 일반화된 중세도 그렇고요,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사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죠. 예. 그리고 이 타락한 중세 교회는요,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려는 많은 사람들 이단으로 잡아가지고 이 화형을 시키고 처단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니까 타락한 성직자들이나 교회의 그 어떤 그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이제 죽여버린 거죠. 우리가 성령 체험으로 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뭔가? 생활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이전 삶은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삶의 태도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삶이 바른가 틀린가를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돼요. 우리 육신은요, 가만히 놔두면 지 편할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관리를 게으리 하게 되면 원래 마음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나중에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삶의 변화가 없는 성령 체험은 허구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성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자세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또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령 강림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 강림하고 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 성령 강림하기 전에는 증인으로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되어 있죠. 이 오직이라는 말을요, 제가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라. 알라라는 말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bas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라는 말 앞에 말을 뒤집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이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성령 강림이라는 게 증인의 기본 조건입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의 마음을 비로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제자가 된 겁니다. 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됐죠. 예. 이게 참 제자가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 이전까지는 성령 강림 전까지는 그냥 말로 제자 노릇은 했습니다. 솔직히 제자인 척 한 거죠. 그러나 진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 비로소 목숨을 걸고 예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이요, 그냥 단순히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그 제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스승을 찾아서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스승이요, 제자한테 화두를 하나 툭 던져줘요. 이 먹고 하는 이런 화두를 하나 툭 던져줘요. 예. 그러면 그 화두를 들고 제자가 몇 달, 몇 년 동안 그냥 참선하면서 막 연구를 합니다. 자, 이게요, 그 과정에서 또 선생 시중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도 하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반찬도 마련해야 되고, 뭐 아주 그냥 잠도 못 자고요. 그냥 뭐. 죽을 고생을 시켜요. 그러다가 제자가 그죠, 딱 이제 하다가 팍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우리 성령이 강림하는 이런 순간이 팍 옵니다. 그러면 선생한테 가가지고 탁 자기가 깨달은 걸 내보여요. 그러면 선생이 딱 자기 은사 스님이 딱 그 보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됐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노라. 이만 하산하도록 하여라. 하지만 안 됐다 싶으면 또 더 몇 년 고생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한 서성 밑에 유명한 선생이 있으면 그 밑에 뭐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몇 명이 오면 그 중에 제일 똘똘한 친구를 삼아가지고요, 이 선생이 뭘 전해주는 자기의 바로, 자기가 입던 옷 있죠, 선생이. 가사장삼 있지 않습니까? 다 떨어진 게라도요. 그러니까 몇 대로 전해져 내려오니까 옷이 누들누들 해가지고 기운, 그래서 누더기 가사장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선생이 입던, 자기 스승이 입던 의복과, 그 다음에 선생이 그 밥 먹을 때 그 그릇 있죠. 바루, 이 스님들의 그릇을 바루라고 그러죠. 그 의복과 바루를 그 제자한테 전해줘요. 그래서 이걸 선생의 법을 이었다고 해서 이걸 의발전인이라고 그럽니다. 의발전인. 의복과 바루를 선생으로부터 전해받은 사람. 그 사람이 선생의 법을 잇는 겁니다. 예. 선생의 법맥을 이었다 그래가지고 전법제자 혹은 전법전인이 됩니다. 이게요, 진짜 그렇게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고 의발전인이 된 겁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네요. 유교에서 제자들 그냥 받는 거 아니에요. 기명제자, 돈 내고 선생한테 배우는, 이건 제자 취급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이 입당 제자가 있고 선생의 집 뜰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좀 입당 제자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 내실 제자가 있어요. 선생의 방 안에까지 들어가서 선생의 시중 들고 뭐 이럽니다. 이게 내실 제자입니다. 한 명 내지 두 명 두어요. 선생이 죽고 나면 선생 아들과 함께, 아들이 있으면 아들과 함께 상주 노릇해야 되고요. 입실 제자는. 그 다음에 선생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리고 선생 아들이 시들 찾다 그럴 때는요, 학문의 별로 시들 찾다 그러면 선생의 서재를 통째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그 선생을 대신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형 사제들을 가르치는 노릇을 그 선생 뒤를 잇는 이런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요, 유교적인 용어로는 입실 제자가 된 거고요. 입실 제자가 된 거고, 불교적인 용어로는 의발전인이 된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의 법과 예수의 뜻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그때서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 된 단계가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전에는 몰랐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우리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에 비유해서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것도. 제자들이 이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게 바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은 너희 이 보혜사를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그 성령은 너희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말씀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날에는 보혜사 성령이 임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이 네 마음이 내 마음 이심전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이 되는 이런 이심전심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의 어두운 마음은 물려쳤고요. 제자들의 눈이 비로소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치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나온다고 입으로 믿는다고 뭐 다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 따라다녔잖아요. 같은 손밥 먹었습니다. 근데 제자인 척 했는데 제자가 아니었죠.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생각 안 하고 한 자리 차지할 생각만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없었던 겁니다. 성령 강림을 해야 제자가 되고 제자답게 살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진짜 예수의 교회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요 좀 이런 면에서 좀 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껍데기, 너무 형식적이고요. 삶이 없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기독교에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제자가 되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했고, 또 그 새로워진 마음의 근거에서 삶의 태도와 삶의 목적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삶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을 칭찬했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나날이 더해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유명인사를 동원하지도 않았고요. 무슨 이거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령 강림을 경험해야 예수와 거룩한 일치를 이루게 되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팍팍합니다. 정말 성령 강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령 강림이 막 뜨겁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일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일러줍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믿음 안에서 재점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해줍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